고린도후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은 10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자, 이제 고린도후서도 이제 몇 주 안 남았고요. 거의 이제 다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13장이면 끝나는데 오늘 10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잘 듣고, 그리고 또 우리 지도자들도 좀 잘 듣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좀 잘 들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 대적들하고 싸웠는지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안에 지금 싸우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용납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드러내서 오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들을 다 복종시키는 그런 좀 말씀으로 여러분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후서는 지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짓 선지자와 사도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일명 이들이 누구냐면 악어들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먹는, 지금 이런 심각한 악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사를 대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도둑놈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완전히 제압을 해서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발음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싸우기가 힘들고 복잡하고 얘기하기가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냥 관망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싸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 싸워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유명한 그 말씀,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시는 그 바울이 싸우는 그 무기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세워져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세워져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면한다. 자, 여기에 이 첫 번째 부분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의 무기입니다. 어떻게 유순이라고 하는 것은 humble이에요. 겸손과 겸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떠나 있으면 담대해요. 이 담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확신한다. 내가 너희들을 신뢰한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떠나 있어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게 있었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대하고 있었냐면 바로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지금 친히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무기는 겸손이에요. 그리고 신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된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유하게 그리고 관용하시면서 너그럽게 대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바울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본문에서 전환되어지는데 정상반되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어떤 자들에게 대하여 바뀌냐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지금 담대히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가 있냐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담대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을 그 일행들을 뒤에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한 거죠. 뭐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야. 바울을 보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악어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하여는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안에 거짓된 선생이 들어와서 그 원래 세워놓던 그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가짜다. 바울이 가짜다. 저거는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는다. 바울의 말을 봐라. 편지는 심히 있는데 와서 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약하냐. 저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바울을 악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응? 어떻게 대하실까? 그래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여기 동조에서 십수려 갈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네. 뭐 저에 대해서 와가지고 뭔가 안 좋은 허물을 딱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저 목사님 봐봐 저런 사람이잖아. 그러면 지금 넘어갈 사람이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정말요? 네. 어떻게 시험을 해보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바울은 이렇게 늘 겸손하게 대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했고 그리고 떠나 있을 때는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담대함이 바울에게는 있었지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악어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는 담대함과 위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대하는 담대함의 원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위의 담대함은 신뢰한다 이런 뜻이고 밑에 담대함은 맞서 싸운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한다, 맞서 싸운다.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감히 맞선다. 그래서 감히 대적하고 감히 싸워서 아주 정면 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를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갔을 때 나를 욕하는 그들에게 내가 맞서 싸우는 것처럼 내가 갔을 때 너희에게도 그들과 대하는 것 똑같이 그렇게 너희들과 내가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온전히 믿고 신뢰해라. 그런 메시지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과 싸우는 바울의 무기가 어떤 무기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고 있었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아. 우리는 혈기로 싸우지 않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이렇게 막 족치고 막 이렇게 싸우지 않아.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그렇게 싸우질 않아.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있어. 그 무기가 뭐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진이라고 하는 건 요새화된 거죠. 무너지지 않는 요새화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여기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견고한 진이 있죠. 그리고 어떤 이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뭐하고 충돌하냐면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모든 게 다 뭐예요? 견고한 진이고 모든 인간의 이론이고 그리고 그 자신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그리스도께 자꾸 복종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하는 부모님이나 지도자에게 자꾸 대들고 대항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싸우는 무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는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 보고 뭐래요? 야, 편지는 정말 심이 있다. 그런데 직접 대면하니까 너무 볼품이 없고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어떤 이런 생각들, 그럴듯하죠. 바울이 좀 이렇게 겉보기에 말에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데 겉보기에는 말하는 것도 조금 유창하게 잘 못하셨던 것 같고 또 외모도 굉장히 볼품이 없고 우리 책 앞에는 대머리로 나오시는데 이제 겉모습은 막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바울의 그 사도성이나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쓰신 종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이론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나만이 갖고 있는 견고한 진, 그리고 내 이론, 그리고 내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생각들은 나를 위로하는 생각도 있을 거고 어떤 생각은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이론도 있을 거고.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과학이 다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화론은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전혀 지지 않으시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파쇄해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법으로 제정되어지고 막 이런 이론들이 막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이 될 만큼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져나갈 때 도저히 참지 못할 때 주님은 분연히 일어나셔서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가 일어난 것도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일하시면 그런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주님은 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결단코 그리스도 앞에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대항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결단코 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싸우는 무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역자를 무너뜨리고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도전들 앞에 바울은 결단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코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무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고 온유예요. 그리고 관용이에요.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들에서는 한치의 용서도 없고 가차 없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내가 너희들이 온전히 복종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이 온전하게 복종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뜻을 돌이키고 너희들의 이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면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 악어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벌하려고, 이제 복수하려고 내가 지금 이 벌을 준비하고 있노라 라고 분연히 단연히 맞서 싸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벌을 준비하고 있어요. 복종하지 않아? 그러면 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를 훼손하는 것들에 대하여 바울이 분연코 용서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배우자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모든 사상, 모든 생각, 모든 이론들, 그리고 견고한 진들에 대하여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용납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부모는 지금 자기 자식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방치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옆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애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아. 그런데 왜 그거를 그냥 묵과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얘기해 보세요. 이유에 대해서. 고개 드시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왜 애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 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왜 안 싸워요? 애하고 왜 안 싸워? 애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데 왜 애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애가 애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애 잃어버릴 거예요? 교회 교육자들은 왜 애들이 똑바로 살지 않는데 왜 안 싸우는 거야? 내 새끼만 중요하고 다른 집 새끼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게 교육자야?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않는 것은 싸워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거는 싸워야 되는 거야. 너 왜 그딴 짓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살아? 교사를 맡겨주고 사역자를 맡겨줬으면 애들을 관리하고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드러났을 때는 쳐들어가서 반드시 바르게 고치고, 그렇게 바르게 고치려고 그러는데 부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가르치지 못한 거에서 부끄럽게 여겨야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대? 이게 말이 맞아요? 당신 무서워서 애한테 뭐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 당신 자식 바르게 가르치려고 야단을 치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난리를 쳐? 당신이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한대잖아.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 짐을 다 사역자한테 다, 나한테 다
몰아넣고 나보고 알아서 책임을 지라고. 여러분들은 안 싸울 거예요? 1차적으로 너희들 자신이 싸워야 되고, 안 되면, 약해서 안 되면 부모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교사들과 그리고 사역자들이 같이 해서 이 아이를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똑바로 만들어 놔야지. 애 죽일 거야? 애 죽일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시켰어요. 우리 로고스 잘 들어. 그리고 청년들 잘 듣고. 분명히 목사님이 강단상에서 말씀 가르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너희들 안에 그 견고한지 너희들만의 생각,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 앞에 높아진 너희들의 이론들이야.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멋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 그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야. 견고한 진이고 너의 이론이고 너의 생각이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지금 싸우는 무기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도 계속 잘못된 이론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이 계속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가 살아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진리가 살아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이론,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복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이런 늑대들을, 그리고 이런 악어들을 쫓을 수 있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진리의 몽둥이, 진리의 막대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겐 진리의 몽둥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겐 진리의 막대기가 있습니까? 악어가 도망가게 할 수 있는, 악어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지난번에 한번 내가 영상을 봤는데 사육사가 먹이를 구멍으로 주다가 악어에게 손이 물렸어요. 그런데 이 악어가 손을 끌고 들어가 가지고 악어의 그 살인 그 도는 거 알죠? 잡고 그냥 돌아버려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 사육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어가 돌 때 같이 돌아요. 그리고 다른 사육사가 와가지고 그 뒤를 돌지 못하게 잡고 그리고 열어서 뺐어요. 악어를 다루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 팔이 끊어지는 거고 내가 잡혀먹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악한 이론들이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그 의의 무기가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온유하세요. 그리스도는 겸손하세요. 그리스도는 너그러우세요. 그리스도는 겸손하세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용서가 없으신 분이세요. 진노하시고 반드시 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당신이 뭔데 왜 그것을 용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용납을 해요? 왜 진리 앞에 대적질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용납을 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심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들은 모두가 다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진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뭐라는 줄 알아요? 자, 이 막대기는 어떻게 쓰냐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지나치게 자랑해도 나는 부끄럽지가 않다. 바울에게 주신 이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바울이 심지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그러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도로 그 사람의 영혼을 그냥 사단에게 내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근데 이 권세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가르치고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게 바울에 대한 이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았던 이론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도. 어떤 이론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악한 동무들의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무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론을 들으신 거지.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시죠. 자, 이거 바울이 어떻게 이길까요? 이런 이론들을요. 간단하게 이깁니다. 보세요.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끝. 대박이죠? 그래서 싸울 때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 내 말이 심히 있고 권세있어. 인정해줬네. 고마워. 그래. 그런데 내가 함께 있을 때 내가 말한 것과 내가 똑같이 행하고 있어. 자,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에요. 웃기죠? 그래서 지혜가 없도다. 당할 수가 없죠, 바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무기, 의의 무기가 뭐예요?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너그럽게 관용하며 권면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뢰하고 확신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자꾸 대적질을 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 의의 무기로 완전히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싸워요? 왜 자녀하고 안 싸워요? 왜 애가 똑바로 살지를 못하는데 왜 안 싸워요? 얘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은 아주 나쁜 부모예요. 자녀를 죽인 살인자, 바로 당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않는 부모, 살인자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말과 자기가 동일하게 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의의 막대기인 것입니다. 막대기 잘못 쓰면요, 이 진리의 막대기 잘못 쓰면요, 악어하고 계속 싸워야 될 거예요. 악어는 포기하지 않아요. 악어는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달려들 겁니다. 막대기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달려드는 그 악어를 조련사는 그 막대기를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지금 양보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싸우기 싫어서 그냥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바로 악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되죠. 용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갖고 있는 이 진리를
막대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막대기, 그리스도의 공의의 막대기, 이 두 개를 잘 써서 저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해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고,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잘못된 건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잘못한 거. 부모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 아이 앞에 낮아져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모범과 규범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이 두 개의 막대기를 사도 바울은 의의 무기를 정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 쓰는 막대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늑대를 악어를 대하는 막대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믿음은 확신 있게, 담대할 수 있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온전하게 딱 세워주고,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벌해서 교회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벌해서 징벌해서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이 다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견고한진이라는 게 뭘까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거짓 사역자들은요, 어떤 삶을 살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봐봐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견고한 진이고 이론과 사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헤아려요. 그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칭찬을 해? 칭찬은 최소한 남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인 칭찬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 거짓 사역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해요. 이게 맞겠어요? 이 사람들은 뭘 안 갖고 있어요? 의의 무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말씀이라는 게 없어요. 말씀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아주 거짓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분수를 몰라요. 자기의 분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렇게 미련하고 무진한 사람들은 감히 바울을 평가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진이 뭔지 알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니요, 저는 이거 부르면서요, 가사를 개사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예, 나 자신과 싸울지라. 여러분 안에 수도 없이 올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봐봐요. 내가 그 얘기했죠. 그 과학자들은요, 자기가 무슨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저는요, 그 과학 이론인가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인간론 보면 다 알아요. 인간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살펴보세요. 당신이 과학자라면 이름 남기고 싶겠어요? 안 남기고 싶겠어요?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를 남기고 싶겠냐고, 안 남기고 싶겠냐고. 그럼 뭔가 만들어내야 되겠지. 자기의 똑똑함. 네가 뭔데 우주를 평가를 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어떻게 우주를 평가를 해? 네가 우주를 평가하는 놈이야? 네가 뭔데 우주를 평가해? 주께서 만드신 우주를 무슨 수로? 그런데 자기가 그 이론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론이에요. 관측 안 돼요. 해결 안 되는 문제 엄청나게, 빅뱅 이론 내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5가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관측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해결할 5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걸 또 믿어. 왜 믿어?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니까.
왜 5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 받아들여? 어? 왜 받아들일 수 있니? 그걸 왜 받아들여? 그거 완벽해야지. 그리고 언젠간 그게 해결되도록 계속 연구를 하고 있대. 그럼 연구 끝난 다음에 믿어. 그래 안 그래?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미완성 것을 왜 믿고 앉아 있어? 그리고 그것도 다 이론의 추합으로. 이론만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들 이론 속에 있는 존재지 그게 실제적으로 관측이 돼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의 사조,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세상에서 나온 것들은 누구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딱 원인은 하나예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뭐예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하는 것이죠. 자, 그 이론들이 성공하나요? 성공해요? 죄송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창조과학자들이, 수많은 화학과학, 물리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그 과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론은 결단코 망하지 않아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무리 그 이론 갖다 대도 우리는 전혀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를 내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우리는 사역한다. 그죠? 그리고 내가 미치지 못할 자로서 너희들에게 스스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나의 한계를 넘어서 너무 지나치게 내가 아가야까지 간 게 아니야. 내가 아가야까지 가게 된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이야?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범위를 넘어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아. 나는 항상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라는 것, 보내시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가시, 지옥 자식 만들려고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사역하지 않아. 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아. 지금 고린도 교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의 수고가 들어간 거예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지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착착착 만들었는데 중간에 딱 들어와 가지고 뭐예요? 이게 자기가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남이 수고해놓은 걸 가지고 따가서 자기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먹는 거예요? 뭘로 먹어요? 날로 먹는 놈들이지. 그래서 날강도예요. 아니 네가 여기서 뭘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 태어난 건 복음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는 바울이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면서 가서 사역자들이 아볼로도 가고 누구도 가고 계속 가면서 게바도 가고 계속 사역자들이 가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자, 그래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더욱더 너희에게 풍성하여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는 지나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넘어서 우리는 지금 스페인으로 가든지 서바나로 가든지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칭찬받는 거야? 주께서 칭찬하는 자시다. 주께서 이런 악어들을 칭찬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그 신뢰, 바울에 대한 신뢰, 그것이 온전하게 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이제 온전하게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홀로 남아있는 그 악어들이 있겠죠. 가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벌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제 마음에 딱 드는 마음은, 오늘 성령님이 그러셨거든요. 조련사는 악어를 막대기로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악어가 도망갈 수도 있고 악어가 계속 싸울 수도 있다. 그러니 그 막대기를 잘 써야 된다. 악어 같은 너희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막대기 어떤 막대기 갖고 있어요? 응? 여러분이 막대기를 휘둘리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나쁜 짓을 교회 교육자가 봤는데도 그 다음에 버젓이 또 나쁜 짓을 또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놈에게는 막대기를 어떤 막대기를 대야 되겠어요? 네? 그런데 침묵, 부모가 침묵, 아무 소리도 안 해. 어와둥둥 내 새끼.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 잘못된 이론, 내 잘못된 감정, 내 잘못된 사상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 여러분, 목사님 어떤 사람이 알지? 목사님은 주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난 레위인이라니까. 나는 내 가족도 죽일 수 있고 나는 부모도 죽일 수 있어. 알겠니? 안 본다니까. 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 가족이 아니야. 응? 마귀 새끼지. 알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자녀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자녀가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으면 자녀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힘이 없지 않아요. 그리스도는요, 내가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다 드러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결단코 주님을 패하지 않아. 그리고 정 말 안 들으면 계속 그 강도를 계속 깊게 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런 늑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은 반드시 담대하게 싸워서 맞서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깨우쳐주고 바로 잡아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얼마나 미련한 놈인지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규범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그 늑대, 우리들 가정에 있는 그 늑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늑대, 모든 그 이론들을, 견관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고 복종시키는, 담대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